자, 우리 모든 응답은 우리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옵니다.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온다. 영의 세계를 통해. 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2주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 우리는 목에 다 걸려 있어요. 가슴으로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 이길 수가 없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 내 가슴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냐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복음이 머리에 와 있냐, 목에 걸려 있냐, 가슴에 와 있냐,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복음이 가슴에 내려오면 인생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가슴에 딱 오면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염려가 안 돼요. 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 그럼 뭘 염려하냐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건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한테 막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 가슴 속에 딱 내려온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가 만 가지라면 문제가 하나도 될 거 없어요. 왜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문제가 될 거이 없어.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상처. 그 상처를 줬는데, 누가 나 자존심을 밟았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 가슴 속에 내려온 사람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상처를 줬을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삼지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맞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시험 들기 좋은 것이 뭐죠?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일 안 하고 나만 일한 것 같아. 교회에 대한 소외감이 들 수 있다.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은 절대 일 안 하고 나 혼자 일해. 다른 사람은 절대 중식 안 하는 나 혼자 중식 다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무거운 십자가 다 지는 것 같고, 교회를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복음이 가슴에 내려온 사람은요, 나 혼자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달란트를 줘서 교회에 큰 일을 하게 하신 거 진짜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가슴에 내려오는 사람. 맞잖아요. 교회를 진짜 어느 날 목돈이 생겼어. 그러고 목돈을 하나님 앞에 한 1억 정도를 헌금했어. 근데 복음이 가슴 속에 내려온 사람은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이렇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야 하나님 은혜구나. 다른 사람은 어렵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목돈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이 가슴에 와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때로는 저도 이렇게 뭐 남자다 보니까 여러분 배가 신경 써야 되잖아. 혼자 뭐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그러면 막 7층 그런데 냄새 많이 나요. 그러면 하수구 뚫는 거고 뻥뻥 뚫는 거 그런 것까지 사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고무장갑까지 내가 다 사야 돼. 고무장갑까지. 어떨 때는 이 뭐냐 이 나 혼자 내 인생이. 그럴 때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혼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말씀 들을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든 거 없어.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머리로 자꾸 와닿아서 그래요. 가슴에 안 왔어.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화되어 있어요. 종교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됐다면 나 중심.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와 있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를 유 목사님이 송구정 예배 때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는 내 앞에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안 타서 그래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여러분 언약의 흐름,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요 사단은 분명하게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내 인생이 힘드냐?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못 꿇어서 그래요. 그렇죠? 왜 내가 힘드냐고,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 막 문이 안 열리냐 그요? 내 인생에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안 꿇어서 그래요.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인생이 여러분 활짝 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딱 뭘 정해? 뜻을 딱 정해. 뜻을. 뜻, 결단. 하나님 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흐름을 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키울 수 있어. 제자가 안 돼봤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를 키우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돼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마음속에 이렇게 현장을 딱 보면서 그 제자들을 너무 잘 키워놨어 보니까 그 세상에 그 대학 교수들이 그 윤재교 선교사님한테 말 한마디니까 그냥 막 다 해.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입니까? 완전 제자를 키워놨어 보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제자를 키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고, 미션을 따르는 자가 제자고, 교회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맞죠? 그죠? 이 세 가지. 뭐 성질 괜찮아요. 사람 성질 못 될 수도 있지. 목사님, 나는 못 배운 사람이 더 제자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깔이 더러워갖고 어떻게 성깔 더러운 사람 예수님 제자로 다 삼아서 다 크게 썼어. 성깔 더러운 사람이 더 크게 써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관여치 않아요. 이 세 가지만 딱 되면 돼요. 맞잖아요. 제자 되는 자격이 없어. 이 세 가지만 되면 자격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재앙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재앙. 앞으로는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요, 얼마나 교회 안에도 재앙이 닥치는 줄 아세요? 앞으로는요, 10년 안 가고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AI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런 시도입니다. 김한곤 목사인데 내가 없어 실제. 근데 스크린으로 내가 세상에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를 AI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하고 설교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앙이요, 교회에. 그런 시대가 와요, 우리 랩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목사님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AI로 목사님이 설교한다니까 앞으로 그런 시도 온다니까요. 앞으로는 여러분 로봇이요, 여러분 사람 수술 다 하는 시도입니다. 의사도 필요가 없어. 응? 그런 재앙 시도 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요, 지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뭐 중국의 지질학자들이요, 얼마 안 있으면 백두산이 폭발한다네. 백두산이 폭발하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여러분 서울 시민들 3분의 1이 여러분 폐로 죽을 수 있죠. 폐로. 왜? 그 백두산에서 그 폭발하는 그 화산이요, 사람 폐에 들어가면 거의 치명적이래. 재앙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 많이 옵니다. 뭐 이번에 뭐 시리아, 터키, 여러분 지진, 여러분 그 지진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몇 년 후에 지금 일본에서 나온다고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뭐냐? 그 재앙을 막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 순위를 그리스도의 일에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여기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을 한다면 나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늘 마음속에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의 행복보다 우리 후대들, 우리 태영아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인생 살면서 행복보다 우리 태영아부들의 인생 행복이 100배, 1000배로도 많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거 김한권 목사 목회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 김한권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사니까.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섭섭할 때도 있어, 나 혼자. 여러분들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한테 섭섭할 때가 있다고. 네?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네? 뭐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응? 나는 이 뭡니까? 그럼 나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면 더 힘이 나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깊게 앞으로 진짜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살지 말아라. 앞으로 의식주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네피림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창세기 6장 온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예, 창세기 6장은 물로 지구를 심판했지만은 앞으로는 재앙으로 여러분 지구를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오직 방주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방주운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복음전도, 제자, 선교, 우리 후대들 키우는 그 일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좀 뜻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준이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제일 먼저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1순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자, 그래서 언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시킬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주신 언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신 언약이 바로 매주일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야. 말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야 될 언약이 바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의 언약이라. 삶의 언약.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자,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아 놓으면 그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0절에 20절에 나와요. 10절에 26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팔로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오른팔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1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늘 새 힘을 얻는 주역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시고 너무너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말씀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으로 듣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거 여러분 운명 다 바뀌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데 집중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자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 살아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자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둔하고 어두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서부터 지혜가 생겼어. 나의 지혜를 창조하고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나의 생각을 창조하고 나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7장 14절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활력이 있어. 그래서 활력. 뭐가 있다? 활력이 있는 말씀. 자 여기에 활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활동성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큰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나를 여러분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 활력.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나의 미래를 움직이고 나의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기도생활을 움직이고 여러분 나의 사업을 움직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활력이 돼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리하여 그랬어요. 예리하여. 여기에 예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다. 이 칼.
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다. 자,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심령, 관절, 골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암이 걸렸으면 여러분 검을 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수술해가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리하다. 예리해갖고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쪼개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딱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담는 거 뭐냐? 나는 신앙생활을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언약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응답은 영의 세계를 통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자,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가 됐는데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에서 이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차려주는 훈련을 여러분 3년을 받았어. 교육을. 그럼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왕의 말에 각인됐겠어요. 왕의 말은 여러분 음영입니다. 음영. 왕의 말을 거역하면요, 이 다니엘은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 날아가요. 이걸 알고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어. 우상으로 타협하지 않았어. 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뜻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망대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1조도 내가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뜻을 정해놓으니까 여러분 다 11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과거는 전부 다 발판입니다. 발판. 절대 나의 과거 상처 꺼내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하소서. 이런 뜻을 정해야 돼요. 왜? 과거의 상처가 살아나면 여러분 현실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것만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나의 현재는 하나님 정말 정체성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주일 잘 참석해야 되겠다, 뭐 그거 다 뜻을 정한 거겠죠.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정체성. 여기에 뜻을 정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조금이라도 내가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뜻을 정해야 된다. 그 뜻을 정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고 이명계약 속에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굴곡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동력자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뭔 일을 시켜도, 교회 화장실 일을 시켜도 화장실이 더럽다고 얘기하잖아. 목사님, 나는 화장실만 가면 향기 냄새를 맡고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이 동력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미래에 나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인생 작품.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나는 늘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방학 때 이렇게 다른 랩런트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밋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이가 5월달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는데 늘 스터디 카페 공부를 해. 대부분 5월달에 군대 가면 실컷 놀잖아. 지금요 그러잖아요. 그냥 막 5월달에 나 군대 간다. 그리고 막 놀기 위해서 막 나팔 불고 댕겨. 나 5월달에 군대 간다. 나 5월달에, 엄마 나 5월달에 군대 가. 아빠 나 5월달에 군대 가. 나 말리지 마세요. 그래도 막 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 스터디 카페 공부해. 그래 내가 맨날 들려가지고 내가 기도해 줬어. 하나님, 우리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랩런트들 손 붙잡고 평생 시험 보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 네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나중에 경찰 시험 보려면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하나 봐야 될 거 있다고요. 그게 뭐냐 그래. 한국사 시험을 봐야 돼. 한국사. 그걸 합격을 해놓으면 군대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이 앞을 토요일 날 봤는데 나 물었어요. 합격했냐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시험이 너무 쉬워갖고 합격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공부를 해놓는 놈은 시험이 쉬워. 근데 공부 안 한 놈은 시험이 어렵거든. 원래 목사님 너무 시험이 쉬워갖고 합격했다. 그래 잘했다고요. 너는 절대 우리 권함이 아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권함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가정에, 우리 권함이 집사님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선물. 야, 달리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 저 권함이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좋은 것만 다 가지고 태어났어. 유전자. 아멘. 그 차이. 도전해요.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예배당 사가지고 코로나 오고 또 코로나 끝나니까 막 이자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어떨 때는 아이고 이쪽 아는 곳에 장안동에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려요.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그래도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겨내잖아요. 이 예배당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김한권 목사 인생 작품이구나. 어? 뜻을 정해, 뜻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내 기도 제목 그대로 되리라. 이걸 믿어야 돼. 기도 제목 그대로 되리라. 이걸 믿어야 돼.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 우리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에 보면 자,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만 있지 재앙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 평안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한 인생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딱 평안하면 없어지는 거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평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함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삼위일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꺾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오순절 날이 임하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하면 현장에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를 붙여주신다. 아멘,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정해라. 나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사역의 기도 제목, 여러분 헌금 기도 제목, 헌금 기도 제목 분명히 정해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문을 봤더니요, 강남에 그 서초동에 그랑자의 아파트가 있어. 그랑자의 아파트. 서초동에 그랑자의 아파트인데 그 그랑자의 아파트에는요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억짜리. 3억짜리. 야, 소나무 하나를 세상에 3억을 사갖고 그 아파트에다가 심었어. 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3억짜리 심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3억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3억짜리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니까 그래갖고 놀라운 건 뭐냐? 3억짜리 심어놓고
3억짜리가 안 죽도록 그 고사 지내고, 서초동에 사시는 분들, 서초동 초롱초롱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개포동 개가 포니 타고 다니는 동네, 개포동 그 사람들이 3억짜리 나무 심어놓고 뭐예요? 고사 지내. 수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뭐든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력자 의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동력자는 진짜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여러분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힘있게 하고 앞으로 제자를 키우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려면 우리 교회는 동력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주방하고 재정에서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일을 목사가 마음껏 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예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교인들이 뭐 한 10,000명 되잖아요. 교인들이 10,000명 되는데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한 100만 원씩 내갖고 그거는 그냥 식사를 주일마다 무료로 주더라고, 무료로. 그거는 보니까. 예. 그 내가 그 말을 딱 듣면서, 예원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뭐고 이거? 어? 그런 생각이 들이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꼭 주방에서 뭐 돈 거 1, 2만 원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못한다 그런 목사가, 내가 동력자라며, 보호자라며, 식주인이라며, 적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도 마찬가지. 재정도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보호자다 그러면 목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을 내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장로님 한 1억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예 그러면서 목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을 내놓는 사람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못 보는 빈 곳을 보고 내가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응답은 영의 생애를 통해서 온다. 그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응답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면 다 돼. 이 세 가지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좀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내려오게 해주시고, 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정말 뭐든지 하나님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며,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아서 기도응답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사단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이 내 가슴 속에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뜻을 정해서 하나님 그 굽히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생활에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